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 성경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9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큰 사랑 많이 나눴죠. 지난주에 산정호수에 있는 맑은 펜션 좋았습니까 다들? 네, 매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요. 네. 교회는 떠나서 그쪽을 교회 삼고, 교회가 멀어도 괜찮겠어요? 다들 오시겠어요? 네. 하나님 계시면 어디 가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와서 십자가 밑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니까 어디 가나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항상 주인이 뭔가 해줬을 때 굉장히 기쁘죠.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연을 만들고 우리 주인을 씻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종을 자녀까지 삼아주시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희 사모님 언니가 좀 위중합니다. 병이 좀 깊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굉장히 한참 때 제가 광주에 내려갔었죠. 처음에는 목포에서 시작돼서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병이 이제 점점 큰 병으로 옮겨집니다. 병이 위중하니까요. 그래서 광주까지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은 중앙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참 그런 거예요. 우리 목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고쳐보려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모든 가족들이 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에 전남대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혼수 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맨물이냐 이렇게 맨물이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맨물이냐 하면은 고기 어부거든요. 이제 직업이 아들이 선장돼서 고기를 잡습니다. 배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물때가 맞춰서 나와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물인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수면에 있는 바닷물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잘 맞추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물이냐고 자꾸 혼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물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맨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렇게 위중한데도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남편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물질을 좀 떠났어도
이제 좀 내가 어려워지면 그 남편이 항상 강화하고 있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걱정해 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영혼 걱정을 하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맹물인가가 아니고 남편인가 자식인가 아니고 이제 자기 영혼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그 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뭐 매일같이 뻔질나게 이렇게 사모님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뭐 지금은 이제 환자들을 많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실 예정인데 어쨌든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암에 걸린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거기서도 나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자기가 포기할 때는 주님을 만나려네. 얼마나 자기 영혼 걱정을 안 하는지 죽어갈 때 말을 거의 못할 때까지도 나는 살겠다는 그 삶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말도 못해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죽기 전에 만나야 됩니다 하면 이제 말도 못하잖아요. 말할 때 했으면 얼마나 시원했어요. 고기만 끄덕이는데요, 눈만 깜빡이세요. 막 이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도록 영혼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남은 침이라도 있으면 눈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거죠. 참으로 애처롭죠.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아프고 남이 죽어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아프면 죽겠지 뭐 이러는데 자기 자신하고는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죽음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고 아주 절박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주 절박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우리의 기쁨이고 죽음도 우리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지금 가진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죽음의 생명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다면 내 이 껍데기 같은 육신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가, 내 삶의 재물에 대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자식과 그 자녀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 물론 다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도 잘 되고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투자는 바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투자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투자의 개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사명을 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여기까지 보면은 그의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그 양만큼이 아니라 더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농부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자기가 100을 원하면 100이 넘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예전 국가는 작아서 안 되니까 더 넓히자. 더 넓혀서 채워두면 될 것 아니냐.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1년뿐만 아니라 몇 년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놀아도, 한 몇 년 놀아도 너무 즐겁게 놀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 편안한 거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그걸 보고서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 이제 구할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죠.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만큼 기도의 횟수는 줄어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쉬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도 즐겁고 웃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삶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오늘 성공적인 삶의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연수원도 다 졸업하고 이제 검사가 됐어요. 야, 얼마나 좋아. 앞으로 정말 나는 끝없는 그 정말 기쁨 속에서 살겠다. 그런데 덜컥 죽어버리면,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그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의 기쁨이? 가족에게 그래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가족이 모두가 기뻐하겠죠. 뭐 시골 같은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겠죠.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앞으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귀한 영광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의 말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헛된 게 아니라 얼마나 헛됐으면 죽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보물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질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로 많이 드리고 돈을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영혼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두고 재물을 탐하며 재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탐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한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투자한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치관을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져요.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조명해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낼 수 없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을 끼는 분들은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안경이 없으면 길 가다가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나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안경의 렌즈가 맞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시야가 가리지 않으니까. 어쩌면 밤에 빛이 없는 데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아무리 잘 보이고 안경을 안 써도 영적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렌즈가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렌즈로 돈만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요. 심지어 자녀도 돈으로 계산해요. 자녀를 성공시켜가지고 얘가 용돈을 많이 줘야지, 돈을 많이 줘야지 내 말년, 이렇게 돈으로 다 계산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돈으로 계산해요. 많이 벌어와야지 내가 편하지. 이렇게 영적 안경을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명예에다가 남자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명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기 일쑤입니다. 어떻게든 밟고 올랐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명예라는 안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안경을 씁니다. 여자고 남자 말 것 없이 쾌락이죠. 뭐가 쾌락입니까? 뭐 음란한 것이 쾌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과하게 쇼핑을 한다는 것.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맑은 곳으로 가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좀 돌아다니면 어떤가. 이것도 다 쾌락입니다.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핑계를 또 대죠. 거기 가서 교회 안구에나 나가면 되지. 근데 가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실정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쾌락 때문에, 잘못된 안경 때문에 우리 영혼을 타락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신사요 숙녀지만 영적 가치관을 잘 들여다보면 잘못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드려도 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통찰력의 렌즈를 반드시 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안 돼요. 세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러나 두 가지를 아쉽지만 아깝지만 버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렌즈 있잖아요. 렌즈, 볼록 렌즈죠. 돋보기라고 하는 거. 돋보기하고 문구점에 가면 까만 종이가 있습니다. 아주 야들야들한 종이죠. 그 종이를 가지고 뭘 합니까?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종이를 놓고 렌즈를 딱 대고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초점이 안 맞추면 아무 뭐라 그럴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뭔가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초점을 딱 맞추니까 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태양광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뭔가 이루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수의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에 압력을 넣어서 끝을 가늘게 하고 그걸 잘 맞추니까 물이 멀리 뿜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꽃에 물을 줄 때도 뭐 분무기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걸 조정하면 앞으로 쭉 뻗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 그만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 태권도 하는 사람 벽돌을 그냥 팍 깨버릴까? 이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일반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훈련이죠. 연단이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니까 굳은 살이 생기고 그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게 모두 맞춰지니까 딱 깨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타고났다, 신이 줬다, 뭐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주셨다, 이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어도 엘리야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성정이 똑같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태권도 선수나 차력사들이 집중하여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중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권도 선수들이나 이 차력사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거든요. 이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언제서부턴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두고 너무 분산되어 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정에서 줄이고 그 정의 멤버만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도 덜 들이고 집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무엇인가 쌓아두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종들이 일합니다.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해요. 거기서 수확이 있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주인의 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아니면 자기네 집에 가서 다 쌓아두고 아까 부자처럼 야 이제는 마음 많으니까 몇 년 쉬어도 돼. 할 수 없습니다. 종들은요 주인의 집에 갖다 놔야 돼요. 무엇이 내가 일하는 목적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못 쌓아야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탐욕을 가지고 더 얻으려고 내 육신마저 실행시키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맨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나라에 분명히 쌓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 있게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 한마디로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늘 설교하고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보면 참 목사님 힘들겠다. 어쩌면 요즘에 이렇게 수척하시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집사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몸보신을 좀 해드리면 어떤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집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침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것으로 몸보신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그럽니다. 집사들은 자기 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념을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 장로님은 게를 준비해서 우리 개울가 같은 데 가서 맛있게 먹고 대접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과 그 일행이 다 이제 개 한 마리하고 양념들을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데리고 나갈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이지? 말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잖아요. 그 누구에게요? 장로님에게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약속이 있고 다른 집사님들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이 자루 속에 담아가지고 이제 몸뚱이로 패 죽이는 거지. 그 방법밖에 볼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몽둥이를 만들어서 근데 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때려야 돼? 개 주인인 장로가 먼저 때려야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도 덩달아서 이제 따라서 때립니다. 장로가 하니까 다 따라하죠. 자, 그런데 이게 몇 번 때리는 사이에 그 자루의 끈이 풀어진 거예요. 개가 풀어지니까 막 소리 신음하다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대접할 음식이 없어져 버렸네. 그냥 양념만 남았어요. 양념만.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이러지 말고 준비한 것은 없지만 저희 집으로 가서 모두 다 가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되는 걸로 요기를 합시다 결정했어요. 목사님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먹을 것이 달아나 버리고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다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집에 다가와서 보니까 그 몽둥이 때렸던 자기 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를 딱 보니까 조금 약간 예전과는 다르긴 한데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꼬리를 흔들며 주인이 다가오니까 그 앞에서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그 개를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두드려 팼는데 딴 데로 도망간 거고 집으로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집을.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또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개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탁 들더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개 같은 장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개 같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왜 장로의 무릎 꿇고 저럴까? 근데 개 같은 장로 되게 해달라니까 집사들도 야, 이게 감동이다. 그래서 집사들도 나도 개 같은 집사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막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막 장로 집사들이 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감동이 되잖아요. 자기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도 개 같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부흥회 같은 부흥회가 됐다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개 같은 장로, 개 같은 집사, 개 같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니 참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주시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모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내 집은 하나님 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며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럴 정도로 고백이 나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귀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개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다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종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역시 사도 바울도 다름없이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은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우리 많이 얻게 됩니다.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돼요. 그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도 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 열매 맺는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러면은 의를 구하면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백합이 있죠. 백합이라는 꽃을, 이런 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꽃이 지금 아름다운 환경 속에 교회에 있어도 아름답죠. 근데 이 꽃을 쓰레기더미에 갖다 놔도 그 꽃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백합의 향기를 잃지 않아요. 백합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의. 우리가 의로워지면 어디에 갖다 놔도 항상 의로운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의롭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도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은 조화를 얘기해요. 평강.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의 뜻이 맞는 거죠. 서로 내어주고 사랑하니까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고, 오늘 베이스 연주자가 처음 왔지만 그래도 하모니를 이루려고 많이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실력은 안 될지 몰라도 실력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도자와 같이 하모니를 이룰까, 그리고 성도들을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게 할까,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모니고 조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그 조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화가 잘 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요. 가정도 다 하모니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도, 내 사업장도 다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력하는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돼요. 오늘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받을 줄 알고 평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옆사람을 향해서, 하늘 옆에 분을 향해서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사랑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끝없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이죠?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들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옆에 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내게 평안이 어디 있고 내게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셨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신 소망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의고, 두 번째가 평강이라면 세 번째는 희락이죠. 즉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종이 되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어서 말씀을 읽을 줄 몰라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그 왕궁에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알 수 있으냐면은 거기에다 여왕이 깃발을 올려 있으면 여왕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없으면 여왕이 어딘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깃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강과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삶과 주와 대해서 평안을 이루는 삶, 안에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정말 율법대로 다 사는데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야지 하는 게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으니까 괜히 예수님한테 와서 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건 놔두고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답이 넌 다 하고 있는데 뭐 그걸 걱정하냐? 난 당연히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죠.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는 못해서 나 다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니잖아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어떻게 재물을 버려서 가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주님,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자 청년이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바로 메시아 앞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절대 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 살아간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심장은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장을 둘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 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린 다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돼요. 죽지 않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수 있으니까요. 휴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휴거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휴거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한 분밖에 없네. 김명수 목사님.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예. 근데 나는 뭐라 손드나? 그냥 겸손해서 이러지.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하면 이 자리 텅 빈 교회가 될 거예요.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 종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